할렐루야. 오늘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꽤나 많은 충격들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 9시쯤에 그 박영남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전화도 잘 안 주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무슨 전화였을까 해서 쫄아있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통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전달의 메시지였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데요. 그 박정식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 목사님께서 좀 빨리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교회에 있다가 바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박영옥 집사님 아시죠? 박영옥 집사님 남편분, 제가 성함은 잘 몰라서 남편분이 먼저 그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듣지는 아직 그때는 이제 못 들었고 이제 박정희 집사님께서 응급실에 계시는 것만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을 통해서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전달 받으신 것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맞죠? 선생님? 폐혈증으로 인해서 쇼크가 이제 오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좀 밤새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폐혈증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그 폐혈증으로 인해 쇼크가 왔을 때, 그거를 빨리 조치를 이제 해줘야 그게 이제 좀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폐혈증이 치사율이 그렇게 많이 높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순간을 좀 넘기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 행사가 있으셔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원주에 가 계신 상황이었고 박영욱 집사님 남편분만 일이 좀 많으셔서 가지 못하시고 이제 인천에 이제 남아 계셨어가지고 그나마라도 이제 좀 많이 다행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제 9시에 갔다가 11시쯤에 이제 박영남 집사님의 가족들, 김홍희 권사님 가족들이 원주에서 이제 돌아오셨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 얼굴 보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저도 이제 앉아서 이제 준비 좀 하고 주일 준비 좀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소식을 이제 들은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 중환자실로 옮기실 것 같고 이제 정신이 이제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 이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중환자실에서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전달을 2시쯤인가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럼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5시 반에 이제 소중하셨다라고 이제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 정신이 그래도 있으시지. 원래 중환자실에 한 명밖에 이제 면회가 안 되는데요.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가족들 다 들어오게 하셨고 가족들 다 이제 박정지 집사님 살아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시 반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빈소가 검단 탑병원에 차려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9시 40분에 가서 임종 예배를 같이 좀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안 좋고요. 저도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이 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불과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금요일 새벽 예배도 나오셨었거든요. 금요일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불과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따 가서도 입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좀 나눌 거지만 저는 이제 박정식 집사님하고 한 5개월 정도밖에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끈끈하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박정식 집사님이 저하고 함께 있었던 그 5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좀 약간 특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사건들도 저는 나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좀 많이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만 봐도요, 좀 마음이 많이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어제 갔더니 그 신지연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지연 집사님의 마음을 좀 많이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가셔서 가족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좀 안아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쉽게 지금 마음의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오죽하시겠어요. 말씀도 전해야 되겠죠.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또 갑자기 종교개혁주일이 돼가지고 종교의 개혁을 해나갔었던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길게 할 자신도 없고요. 길게 나눠봤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제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루터가 뭐고, 루터가 뭘 했고, 이거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래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애썼는지, 그가 외치고 주장했었던 것은 뭐였는지 같이 좀 말씀 좀 나눠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데, 그 반박은 가톨릭에 대한 그런 반박에 대한 문구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루터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7 형제 중에서 맏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가정을 또 지켜나가야 된다, 내가 맏이로서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는 그가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누누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이제 있냐면, 하루는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을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하늘이 먹구름이 이제 끼게 되고, 소나기가 갑자기 오게 되고, 천둥번개가 치게 되는 것으로 너무 놀란 나머지 나무 밑에 이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그 비를 피하고 천둥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 나무를 때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갑작스럽게 둘로 갈라지고, 그 루터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여기 너무 무서운데 마치 서원 기도와도 같겠죠.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제가 그런 사제로서 또 신부로서 그런 삶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뭐 잘 기억도 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살려달라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을 건지게 된 루터가 그 다음으로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도원을 찾아갔는데, 그 수도원 자체가 악명 높았었던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수도사로서의 교육을 받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거기 안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신실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며, 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실수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근데 그 발을 밟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발등에 회초리를 가지고 막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때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어떤 친구가 신경통으로 이제 눕게 되는데요. 그 신경통으로 알아 누웠었던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드렸었던 것이 루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루터였고, 이 죄에 있어서는요, 끊임없는 숙제이자 그에게는 고통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 어거스틴 수도회에 이 총 대리인인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을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루터는 죄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제 몸을 학대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회개들을 다 해봤지만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회개를 해도 죄의 여전한 무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슈타우피츠 그 대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루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로마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 로마서 성경에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부터 이 루터가 충격을 받아서 로마서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에게 하나님은요, 그 벌을 내리셨었던,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번개를 치면서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공포였고 무서운 분이었고, 나를 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슈타우피츠가요, 루터에게 권유를 하나 하게 되는데, 너가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될 게 아니라 너는 사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례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하게 되고, 그 즉시 루터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이제 사제, 신부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의 과정을 마치고 1507년에 사제의 서품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부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511년에 그가 로마에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보면 그 하루는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그 성스러운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주인이 가봤나? 저는 그 이탈리아 로마에 그런 곳이 있대요.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쓰셨던 법정, 거기에 올라가셨던 계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곳을 방문하니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요, 사람들이 무릎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핍박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계단을 우리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28개의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그 계단을 사람들이 무릎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루터도 그 일에 동참해서 무릎으로 이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마다 무릎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 본인도 그런 이제 그 무릎이 까지고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루터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는 고통을 받아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내 마음가짐보다 그냥 무릎이 터지도록 기어 올라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의 머릿속을 스쳤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그 즉시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루터가 봤었던 모습들이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왕궁보다 몇 배나 더 크고 화려한 성당이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장식되어져 있는 아주 많은 명화들,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성당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외부와는 다르게 교황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사제들, 그 신부들은요 한결같이 타락의 길을 행하고 있었고 그것에서 많은 부정과 부패와 폐역의 구렁텅이가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그 로마에 가서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로 돌아왔어요. 독일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 신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이후에 1512년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가 신학 박사가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그리고 당시 언어가 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두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제대로 한번 파봐야겠다.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톨릭이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 앞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었었는데 예배 때에는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특별 광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었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광고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금화가 면죄부 판매통 속으로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연옥에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 부모, 형제의 불쌍한 영혼도 당장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매를 독촉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옥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거지만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연옥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연옥이 뭐냐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하는 거지만 가톨릭은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곳은 잠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나 부모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하늘로 갔을 때에 그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밑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은 연옥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야 될지 천국으로 가야 될지 애매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뭘 하게 된다면 그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연옥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교황이었었던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더 신빙성을 따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옥에 아직 가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오 10세 이 교황이요, 자기가 임기하고 있었을 당시에 뭘 하고 싶었냐면 아주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그 성당을 좀 짓고 싶었는데 당시 이 교황이나 신부들의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인해서요 교황청에 이미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산은 없는데 짓고는 싶고, 그러니까 더욱더 면죄부를 이제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면죄부의 판매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쳐야만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뉘우쳐야 하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해해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면죄부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루터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을 적게 되는데 그것을 95가지를 적어놓고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이고요. 이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딱 붙었을 때에 이 루터가 독일어로 쓰여 쓴 이 글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는요, 라틴어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신부님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아무도 모르고 저만 글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멋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멋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루터가 그런 모습들을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힘입어서 그때부터 이 루터가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독일어로. 그리고 그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게 됩니다. 원래는 그때 다 필사로 이제 했어야 됐었지만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여놨었던 95개조 반박문도 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교황청에서 이 루터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 루터를요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물러서지 않고요 자신의 개혁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종교 개혁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면 책을 사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실 것 같지만 유튜브에도 많이 누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힘썼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호로 외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가 바뀐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변 앞면을 제가 그렇게 바꿔놨는데 거기에 5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 말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감행했었던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성당 카톨릭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부, 자기도 거기 안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이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성경 말씀들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말씀들을 좀 보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것은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한 가지 그가 이야기했었던 건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런 돈 쨍그랑하는 소리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강조했었던 건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이야기했었던 건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했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5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루터가 감행하고자 했었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요,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이 남게 되는 것이고, 신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교교도 있고, 뭐 다른 어떤 파들이 있지만, 개신교들의 믿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의 말씀들 뭐 다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 저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집례하는 건 이제 저도 처음인데, 이렇게 좀 너무 슬픈 장례식을 이제 집도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렵고 했는데, 어제 제가 가서 그 가족들을 보고요, 그래도 많은 좀 위안을 받고 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설교 때 그런 말씀했지만 박정희 집사님이 81이시거든요. 81이신데 요즘 시대로 보면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박정희 집사님에게 뭘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좀 떠올려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집사님께서 그래도 이 자식들이 예수 믿는 자식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같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가족들 진짜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종교가 이미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는 집도 있고요. 우린 분명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문전박대 됐던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런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모습들은요, 저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그 박정희 집사님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또 믿음의 대를 잘 물려받았고 또 그들의 손주들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살펴보고 손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와서 이렇게 또 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박정택 집사님이 그래도 참 멋지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좀 잘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또 그런 강조를 하지만 오늘 하루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집사님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진짜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또 없으리란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거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하셔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